성경을 보면 동일한 일을 다르게 하거나 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반면 가인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같은 때를 살아갔는데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룻, 나오미, 보아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그런 시기에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는요,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동일한 일을 했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비슷한 상황,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똑같은 노년기의 삶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노년의 삶을 살았는데 세 가지 부류로 나누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느 시점에서 주님의 일에서 완전히 은퇴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요, 단지 300명만으로도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과의 전투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그가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나중에 그에게는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까지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드온이요, 사역에서 완전히 은퇴를 해버리고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전리품으로 취한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가지고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 보면 평생 사사로 사역을 잘 해왔던 이 기드온이 왜 노년에 굳이 제사장이나 입는 에봇을 만들었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에 방관 내지 동조를 하였을까? 기드온은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 그의 행적이, 사역이 약간은 석연치 않고 묘연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떠났으면, 은퇴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명 모두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인물들이었습니까? 내노라한 인물들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던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요. 저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아닙니다. 도저히 저는 이걸 감당 못합니다. 진보다리에 숨어서 그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이 벌벌벌 떨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봤던 인물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꿈에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이끌어갈 재간이 없으니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자가 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요, 어느덧 왕이 되더니 시간이 흐르고 인기와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자 어떤 시점부터 그 마음이 점차 변질되는 시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평성대, 풍요로움, 넉넉함, 이것 가지고 잠깐 나태해졌다가 어떤 일을 범합니까? 그거 가지고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평생 그게 올무가 되어 노년 내내 어려움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지고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교만한 모습이 그의 삶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이 인생의 정점, 사역의 정점에서 차라리 은퇴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 번째는 노년기까지 끝까지 멋진 사역을 감당한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갈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이 산지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 그래서 이 갈렙이 뭔가 받지 못할 원래 자격과 원래 뭔가가 없지만 그것을 좀 달라 그래서 없는 땅을 받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땅 분배에 대한 전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서 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의 상황과 요단 서편 땅의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요단 동편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집 짓고 땅 일구어서 농사 짓고 살면 되는, 정착해서 살면 되는 땅이 동편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쪽 땅은 완전히 달랐지요. 이 동편 땅에 살았던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가 그 지파의 땅을 분배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단 서편 땅은 완전히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서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견고한 진을 치면서 이 강한 민족들이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편 땅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쳐들어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땅과 서편 땅의 상황이 완전히 사뭇 다르지요. 여러분, 갈렙은 유다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유다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유다지파와 갈렙이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은 자신의 오랜 동역자이자 친구인 여호수아에게 이보게, 자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오랜 동역자이자 막역한 친구 아닌가. 그러니 나에게 좀 좋은 땅, 좀 좋고 넓은 땅을 나에게 좀 더 많이 주시게 하며 청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지금 갈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복전쟁,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전쟁, 내가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가 싸워서 끝내 그 땅을 차지하여 쟁취하겠노라는, 끝까지 충성하겠노라는 맹세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요, 그 받은 것에 좋은 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아쉬운 점, 모자란 점, 나쁜 점을 더 초점 맞추기 마련인 거예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땅보다는 저 지파 땅이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지파 땅보다는 저 지파 땅이 더 넓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저마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셋이 있는데 제가 선물을 주면 저는요, 첫째 딸에게는 이거 주고 싶고, 둘째 딸에는 이거 사주고 싶고, 셋째 딸에는 이거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선물을 줬다가는 차라리 안 주니만도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 다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니가 내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동생이 내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네들끼리 그러면 안 돼. 자기들끼리 막 바꿔요. 그래서 선물 받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선물 주고 나서 마음이 좀 찜찜하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12살이든 8살이든 똑같은 걸 줘요. 그래야 아무 탈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요단 서편 땅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요, 자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동편 지파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 땅 일구고 집 짓고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목숨 걸고 전쟁 치러서 이겨야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은 어떤 뜻과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냐면, 여호수아여, 저는 이 산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땅에 들어가, 적진에 들어가 싸워 이겨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땅 분배받아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전쟁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는 유다 지파 동료 사람들에게 마음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한 이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가 저 땅 싸워 이겨서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결코 만만한 말이 아니었어요.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중반, 당신도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첫 번째 이유는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올라가 싸워야 할 적지는요, 산악지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지대는 예나 지금이나 천혜의 요새가 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수월한 반면 올라가 싸워 점령을 해야 되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지형이 바로 이 산악지대라는 것이죠. 때문에 갈렙이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적군의 땅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정복전쟁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는 무슨 족속이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요, 키가 하나보다 더 커요. 장사예요. 거인족이에요. 결코 만만치 않은 적들이었던 거예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가 아낙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아낙 족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오금이 덜덜덜덜 떨리는 공포를 경험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 전쟁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성읍은요,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적의 성이 크고 견고한 거예요. 어떤 허점이나 어설픈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고 지휘해야 할 갈렙의 나이가 오늘 몇 살이라고요? 85, 85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85의 나이면 일단 몸이 예전처럼, 마음처럼 잘 따라와 주지 않아요. 무엇보다 적들은 강하고 견고한 반면
우리 아군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전쟁에 앞서서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요, 위축된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감으로 차고 넘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올라가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갈렙에게는 나와 함께 올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낙 족속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저 성보다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나 위축된 마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읍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깨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렙에게는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뒷부분, 이 고백,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고백 아닙니까?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45년 전 갈렙이 40살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고백을 했는데,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고백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싸워 차지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이 45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백이 똑같아요. 그때도 현역이고 지금도 영적인 현역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가나안의 적들보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더 크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렙의 모습 너무나 귀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85인데도 여전히 영적 현역이고요, 여전히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는 문제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해야 할 것을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지금 갈렙이 살아가고 있다는, 너무나 멋지고 귀한 삶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갈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와 같았지요. 다른 애들이 은퇴할 만한 나이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모세가 쓰임을 받았는데, 모세는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능력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이 120살이 되었어도 4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전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현역으로 그가 살았으니 얼마나 모세도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도요, 보니까 끝까지 영적인 현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말불병거로 그를 들러 올리시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휩싸여 있던 사람이었지요.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의 제자 엘리사가 어떤 고백을 해요? 아이고, 우리 영감님 능력이 많으셨는데 연세가 드시더니 많이 약해지셨네. 이런 고백을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이 젊은 엘리사가 감당이 안 돼서 열왕기하자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엘리야는요 끝까지 젊은 엘리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현역의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겉사람은 세월에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늙고 낡아지지만 그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짐으로 그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지는 것이 겉사람의 후패함을 덮고도 남는 능력이 나에게 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갈렙과 같이 또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이, 상황, 형편,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 앞에서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1, 2여선 교회 헌신 예배기도 하는 뜻깊은 날이지요. 먼저는 우리 1, 2여선 교회 모든 회원을 포함한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까지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는요 아벨과 같기를 원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시대와의 관계에는요 룻, 나오미, 보아스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시류, 유행, 풍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를 살았지만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가 선포할 때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년의 삶에 대해서는요 오늘 나와 있는 갈렙의 삶뿐만 아니라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끝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결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잠깐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현역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었지 이들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거의 애굽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겉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들은 애굽인의 정체성이 툭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불평이 나오고 맨날 만나만 내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불만이 또 나오고 또 홍해 앞에 서게 되자 아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는가 뭐만 하면 애굽 타령만 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요 애굽에서 했던 습관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맨날 애굽 타령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이끌어야 할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아마 모세의 마음이 시꺼먼 숯검덩이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서커스장에서 코끼리가 막 서커스를 하다가 갑자기 막 난동을 부리더래요. 조련사가 아무리 통제를 하려도 통제가 안 돼. 근데 관중석에 있던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오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너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우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져서 그랬더니 저분이 목사님인데 그동안에 목회했던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슬퍼요 하면서 막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얘기하셔도 아마 코끼리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 사명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요, 모세는요 주님과 날마다 대면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전화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날마다 주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힘이 빠지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다 내려놓고 싶다가도 하나님만 만나고 나오면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그 힘이 날마다 그에게 쏟았고 그 힘으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빨리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 봐라. 니네 동족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말씀 받고 있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우상 숭배라니요. 그랬더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기분이 이상해요. 가슴이 떨려요. 기분이 뭔가 싸해요. 내려가 봤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꿍따라락딱 삐약삐약 하면서 우상숭배라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 보고 모세가, 그 온유함이 넘치는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던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땅에 내 동동이 치면서 그거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자를 문책하는 가운데 그날 3,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 나는 지도자로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날마다 이 애굽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그 돌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깨뜨려 버렸으니 하나님 별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얼굴빛이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가득한 채 얼마나 어둡고 절망스러운 얼굴로 시내산에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던 모세의 그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려야만 될 정도로 환한 광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뭔가 세상 근심 걱정이 어두운 얼굴인가요? 아니면 환한 광채가 나는 얼굴인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인한 어두운 낯빛이 아니라, 화장품 이것저것 발라서 물광이 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의 신령한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가득 넘쳐나는 은혜와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났던 이유가 뭐라고요? 29절 하반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 그에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새 힘이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새 소망과 힘이, 광채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요, 이세벨과 아합의 협박과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그로 인하여 실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바라면서 온갖 시름과 상실감으로 그 얼굴로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엘리야가 힘을 얻어 호렙산을 향하여 40주 40이야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주신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은퇴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만남,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인들을 만나서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자녀 교육이 어떻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 삶의 얘기 많이 나누는 것 물론 있어야겠지만, 정작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소홀하고 적은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인들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말 많이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대화 나누는 거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요,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서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이게 삶의 기쁨과 소망이, 영적인 자유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일주일 동안 언제 환한 얼굴이 되냐면 사모석회 갔다 오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공식적으로는 1시간 이내로 알고 있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3시간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언제 내려오십니까? 그러면 좀만 더 기다리세요. 3시간 후에 내려오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모석회에서 뭐 세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 나누고 또 사모님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또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 무슨 얘기하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참석하고 싶지만 아무튼 사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혼의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얻고 환한 얼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세상과의 모임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지인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삶의 초점이 겉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겉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세상 친구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건강 얘기, 자녀 얘기, 투자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유, 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10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이거 먹어봐. 그때는 여기 한번 가봐. 그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 자기야. 금방 나. 전부 다 전문가예요. 전부 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얘기하면 겉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람과의 만남은 이렇게 겉사람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주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면 그 속사람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의 낡아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 성도는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겉사람이 낡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가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직임에서 물러나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로이 지냄이라는 정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떠나면 은퇴가 되는 것이고, 하던 일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면 현역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은퇴 여부가 결정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내고 내가 선택한 내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순간 바로 은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이 일을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퇴가 없으리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새로운 직임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영적인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대표적인 예였지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 민족에 공격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전투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여호수아,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 할 것 없이 모두가 전투에 임했지요. 그런데 모두 전투를 했지만 싸우는 방법은 각각이 다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쟁터 현장에 나가 총칼 들고 나가 싸웠고요. 이때 모세는 무엇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이 전쟁 승리에 더 큰 공헌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다 목숨을 다 걸은 전투였어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도 목숨 걸고 싸웠고 모세도 목숨 걸고 기도를 했던 것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전쟁터에 나가 직접 싸우며 피 튀겨가며 싸웠던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대한 공로가 더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던 산은요 돌산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늘 하나 없는 땡볕,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 이거 여든이 넘은 모세에게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지만 모세의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오면 적들에게 밀리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그 손을 들고 기도했겠냐는 것이에요. 몸이 부서져라 모세는 목숨 걸고 그곳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적진에서 적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몸이 베어가면서 피를 흘러가면서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여호수아의 칼날보다는 모세의 기도가 이 전쟁 승리에 더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여호수아처럼 예전에 싸우던 사람에서 이젠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다음 장 이후에 보면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내 나이 85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칼 들고 전쟁터에 나와 피 튀기며 싸웠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 그는요 직접 칼 들고 전쟁터 현장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휘관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지금이다. 먼저 돌격할 자가 누구인가? 먼저 돌격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을 앞두고 이 피하고 이 연약했던 젊은이들이 득달같이 전쟁터로 달려나가 싸우는데 결국 온니엘이 전쟁에 공을 세워서 그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사기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전쟁터에 달려나가 싸울 때가 있고 지휘관으로서 큰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내 것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마다 때마다 저마다 역할이 다 다르지만 전쟁에 참여해 싸우는 점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요 물질로도 충성 많이 했고요 주님의 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건강도 좀 어렵고 사는 형편도 좀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교회 일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쉽고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젊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직접 몸으로 하는 일에 충성하고 쓰임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갈렙처럼 기도하는 일로 우리 젊은 세대 후대 세대를 격려하는 일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 2 여성교회를 비롯한 어르신 세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예전에는 체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사원신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나 자책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모세처럼 기도하는 일로 또 갈렙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일로 또 자녀와 후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격려하는 일로 나를 쓰시나 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 격려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그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소리쳤을 때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손을 모아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어르신 세대가 모세처럼 두 손 들고 마음 모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또 갈렙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와 후배들에게 격려하며 사랑해 줄 때 우리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 2 여성교회 헌신 예배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속한 모든 어르신 세대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쪼록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하고 또 어르신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이 갈렙과 같이 또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주님을 자주 만나 대면함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영적인 현역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낡아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영적으로 자주 대면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끝까지 갈렙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현역으로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